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잠언 18장 1절로 12절입니다. (1절)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런 사람을 독불장군이라고 하죠.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조율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집단으로부터 이탈해버립니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중지를 맞대고 합의한 지혜로운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양보할 줄도 모르고 물러설 줄도 모르죠. 공동체에 큰 부담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하는 사람이기에 이런 성품은 합당하지 않죠. 2절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은가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경청으로부터 시작되죠. 명철한 자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지혜자가 됩니다. 그러나 자기 의견만 드러내고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결코 그 미련함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3절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4절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중동 지역에서 물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 그렇게 철철 흐르던 시냇물도 여름의 건기를 견뎌내지 못하고 다 말라버리죠. 그런 그들에게 항상 있는 깊은 물은 그들의 삶을 지속시켜주는 생명의 샘이고 솟구쳐 흐르는 내는 밭의 작물들과 동물들에게 생명의 시내입니다. 지혜의 샘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명철한 말은 사람들의 삶의 갈증을 해소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죠. 진리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지속적이고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유행을 타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이처럼 영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깨달아 나갈 때 우리 안에도 마르지 않는 진리의 샘이 끊임없이 솟아날 것입니다. 5절 악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6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과 달리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상대방의 정서를 읽지 못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슬리는 말도 거침없이 내뱉죠. 상대의 기분을 해치면 반드시 싸움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련한 자의 입술은 남의 말을 함부로 옮기는 입술입니다. 이간질을 하는 입술이죠. 싸움을 일으키고 그것을 보는 것을 좋아하죠. 그러나 결국 그는 그 입술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그 입술의 방자함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7절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8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남이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며 그것을 제3자에게 말하는 것으로 쾌감을 느낍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소식을 듣는 것을 좋아하죠.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소문을 빛보다 빠르게 전파시키는 메커니즘을 발달시킵니다. 그러나 이 정보가 어떤 사람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 대상자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쾌감, 또한 듣는 쾌감을 자제해야 합니다. 인간의 많은 비극은 소문 때문에 일어나죠. 우리는 이런 비극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9절.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잠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게으름이죠. 게으름은 하나님의 뜻에서 멉니다. 하나님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의 명령을 주셨죠. 형벌이라고 하지만 형벌이라기보다는 즐거움과 보람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발전과 문화의 발전은 사실 노동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노동은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노동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소득의 일부를 드림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본질이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에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인간들과 관계할 때 의미가 있는 이름이죠. 물론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홀로 충분히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지만 그 이름에 담긴 뜻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들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십니다. 그들은 그 이름의 망대 안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11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들은 자신들의 재물을 견고한 성으로 여기고 높은 성벽같이 여기며 그 재물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땅에서의 재물은 좀과 동록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따가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재물로 아무리 높은 성벽을 쌓아도 언젠가는 무너질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견고한 망대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재물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재물이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안전이 아니라 교만이죠. 재물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므로 그것이 자기의 능력인 양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재물이 가진 능력이죠. 그리고 재물은 반대로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많다고 교만해지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믿고 자기를 높이는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겸손은 존귀로 가는 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들로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멸망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주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높여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물질이 많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지식이 많다고도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나의 도움은 나의 지식도 재물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게 하시고 그렇게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자의 입술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다툼을 일으키는 입술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솟아나오는 샘물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제 안에서 언제나 솟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